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또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결단과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어지면서 또 사업장에 또 일터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과 또 은혜들 그 감동들이 어느 사이선가 사라져 버리고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고 엉뚱한 행동이 나오고 엉뚱한 분노와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별로 없으세요? 주일날 받은 그 은혜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지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돌아보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에 받은 또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무엇이 그것을 막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감옥이라는 말은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기 때문에 탈출하고 싶지만 늘 탈출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살아간다라는 의미로서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왜 이런 이 반복해서 일어날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감옥은 상황이라는 감옥입니다. 상황.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돌아갔는데 월요일 날 눈을 떴는데 월요일 시작되어졌는데 상황이 이상한 일들이 막 터집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또 비즈니스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다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죠?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를 보니까 눈앞에 보이던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그 파도의 두려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현실 또 문제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환경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환경이 더 커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옥이고요. 두 번째 감옥은 감정입니다. 감정. 다윗도 시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의 굴곡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을 때 이 감정은 우리의 믿음을 이리저리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또 고난만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감정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뭐 좋아질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지난 주일에 드렸던 그 찬양, 기도, 눈물 그건 뭐야? 이런 갑자기 불안한 감정 또 우울한 감정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감옥은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은 내가 그것에 마음을 갖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얻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순간적으로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아무런 느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했을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네,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욕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에요. 욕구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떨어진 욕구가 더 심해질 때
이 욕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과도한 욕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은 그것은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상황의 감옥, 또 감정의 감옥, 또 욕망의 감옥,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피부에 안 닿는 것 같아서 제가 저를 희생해서 제 삶 속에서 예화를 하나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새벽기도 때 몇 주 전에 나왔던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새벽기도 설교 담당이었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날을 딱 일어나니까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이제 씻고 이제 운전을 해서 하웨이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하웨이를 막 달리는데 보통 그 시간대면은 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냥 빠르게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데 차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차가 서서히 서행을 하기 시작하더니만 결국에는 멈췄습니다. 멈춰서 한참 기다리는데 그래서 조금씩 가다 보니까 앞에 무엇이냐면은 공사 표지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이 봉으로 천천히 가라고 막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상황입니다. 상황. 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갑니다. 더군다나 그날 좀 늦게 일어났어요. 자, 그때 제 마음에 감정이 무엇이 올라왔을까요? 무슨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네? 불안감. 또 1부 때는 바로 맞추셨는데 그래도 2부에 계신 분들이 저를 그래도 선하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1부 때 계셨던 분들은 짜증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쭉 조금씩 진행해 가다가 앞에서 이제 봉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영어만 잘했으면 아니 이 새벽에 왜 공사하냐고 따졌을 텐데 말은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왔습니다. 마음에 짜증이 올라왔는데, 자, 이게 이제 감정입니다. 이 짜증이 올라왔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욕구죠. 왜 짜증이 올라왔을까요? 왜 짜증이 올라왔을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이제 목사인데 새벽에 설교할 순서가 되었는데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김성훈 목사 뭐 하는 거야라고 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것이 두려워서 1번, 2번 이른 새벽에 와서 말씀 드리려고 와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래도 그 1부 때는 2번이라고 얘기해 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2부 때 계신 분들은 저를 좀 많이 불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그 의견에 답을 맡기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일에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에게 상황이 터졌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차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 막히면서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짜증의 감정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은 늦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내 안에 내가 인정받고 또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하는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서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하면은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요 분명한 우리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욕구의 근거에서 결국은 내 말투와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만 이 세 가지 감옥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쉼없이 변화되는 환경,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 또 이 감정의 밑에 깔려있는 내 욕구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그 해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안에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사는 비결이다.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결국은 가지인 인생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마음속에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뭇가지는 아직 막 떨어졌기 때문에 푸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뭇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다면 아직 열매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되면요, 결국은 그 인생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쩡히 움직이고 살아가고 뭔가 다 일을 합니다. 심지어 저처럼 목사가 돼서 설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요, 서서히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라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습니다. 공급원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과에서 그 힘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서 그 힘을 찾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안정된 삶, 뭐 쾌락, 또 심지어 이렇게 주일날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살아가고 있어, 나는 힘이 있어라고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모두 다 메말라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라는 바람에 흔들리고요, 상황에 따라 감정이 업앤다운이 생기고요, 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세상의 욕구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은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은 제하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요, 이 가지는 모아다가 태워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이 떨어진 가지로서 사는 게 공허하고 메마르고 힘들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에서 떨어진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요, 제거된다는 것이에요. 불타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생활, 와서 예배드리는 것,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하는 것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요, 다시 끊어졌던 생명의 근원으로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 힘과 또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아까 얘기했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돈에서, 세상의 욕망에서, 즐거움에서 안전된 삶을 추구하면서 돈을 통해서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한 모든 욕구와 태도와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메말라 없어질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기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될까요? 지금 제가 서서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 통로는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예수님께서 쉬운 예열을 들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산다는 것이에요. 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산다. 왜 살까요? 왜 살까요? 만약에 반대로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서 혼자 있다라고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왜 죽어요? 왜 죽어요? 가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질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가지는요, 더 이상 말라가는 가지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서 내 가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오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여전히 거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요동할 수 있어요.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상황과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은 흔들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화 속에서 제가 짜증냈다 그랬죠? 솔직히 짜증냈습니다. 근데 이유는요, 성도들 생각해서 짜증낸 게 아니라 사실은 늦으면 어떡하지? 하시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짜증이 올라오지만 뭐 말할 수 없이 참고 오긴 했는데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김 목사, 너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어?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설교하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면서 네가 지금 막힌다고 해서 네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네 자존심이 상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서 되겠어? 그 짜증나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마음이 바른 마음이야 라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한 거예요.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창피하고 그랬으면 얘기 안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 부족한 모습이지만도 나눈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만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감정이 업앤다운이 있어서 갑자기 화도 내고 짜증도 내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돌이키라고, 바른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말을 고쳐먹고 행동을 고쳐먹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끊임없는 공급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에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진액을 보내줍니다. 가지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는 그 가지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진액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춥고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그 안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요,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살라고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이 상황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도 해주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흔들릴 때, 감정의 업앤다운이 심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또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나무의 모습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어느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힘드시지 않냐고, 피곤하시지 않냐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한 주간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같으면 오전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일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게 일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힘들어, 피곤해, 언제부터 이 일을 그만두나 그러고 있을 텐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기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일부 예배에 성가대 쓰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가대 연습하면서 이제 곡을 드리면은 일주일 내내 그 곡을 이제 이게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움직이면서 듣는데요. 그러면 그 찬양을 계속 연습하고 듣는 가운데 그냥 그러고 있다 보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삶은 그 오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 마음속에는요 찬양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쁜 생존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이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일도 빨리 정리하고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집사님 저보다 낫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과 환경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현실의 삶 속에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답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뭘 믿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세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망과 욕구에 흔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은요,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믿음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출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이 내미신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택과 따름이 따른다, 동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참된 믿음은요, 믿기 때문에 내 삶을 거는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택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선택으로 따라오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기도의 시간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의 부분들을 내가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것, 매일매일마다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나무의 진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욕망은요, 흔들려도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멈추기 시작하면요, 숨이 막힙니다. 영혼이 숨이 막혀요. 그래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에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식으로 점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부터 서서히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뭘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내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들리는 말, 사람의 말, 저 하늘에서부터 성은아 뭐 이렇게 막 들려야지만 하나님 음성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찌르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득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 돌아보면은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안 되면은 하나님한테 짜증 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짜증 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말씀을 들어도 에이 뭐 말씀 들으면 뭐해, 교회 나가면 뭐해, 뭐 기도하면 뭐해,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돌이키고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앞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반응하면서 붙잡으면은요, 나의 고집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사모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작게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리더십 컨퍼런스 때 이제 그 그룹별로 나누어서 또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집사님과 같이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화도 그분께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각자의 옛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어떤 은혜로운 삶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본인이 과거에는 아주 잘 놀았대요. 세상에서 즐겁게 뭐 행복하게 잘 사시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은혜 받았을 때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 받았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월요일이 되고 나면은 또 세상에 나가고 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이게 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뭐 하나, 그래서 믿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2년 동안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5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이면은 그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건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어디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해 가서 나 소나무 뿌리 한 3개 뽑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꾸준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계속 내 안에 유지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 머리를 쳤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견고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집사님 2년 동안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상황은 별로 많이 바뀐 게 없지만도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군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인정, 또 사람들의 평가, 당장의 편안한 삶, 즐거움을 채워주는 무언가에 붙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 또 만족, 또 즐거운 욕구와 쾌락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잠시 잠깐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주는 이 즐거움은요,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메말라 버리게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그날 주어지는 즐거움에 취해 살다가는 결국은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어서 제거될 수 있고요, 불에 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 상태로 살다가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 세상에 주는 즐거움, 잠깐은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계속 바라보고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나와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손 내미시고 내 손을 잡으라고, 그 상태로 살다가는 안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 잡고 다시 일어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은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감정과 욕망보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감정이 쉽게 안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욕망의 유혹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다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깊이 붙어 나아가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정과 현실의 문제와 욕망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다시 깊이 붙어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신 손길 안에 내가 그 손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